함께 영광의 박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아주 짧습니다. 짧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고 또 암송하고 또 표구를 만들어서 집이나 사무실에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죠. 저희도 이제 그 신방할 때 액자를 하나씩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쁨, 또 기도, 감사, 우리 이 세 가지를 크리스찬의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적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쁨, 또 기도,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삼위일체적인 미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요. 또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리고 또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우리는 참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은 모르는 불신자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 우리가 참 항상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듣게 되면 참 우리에게 마음으로 부담이 오는 것이 바로 항상이라는 그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잘 나갈 때나 또 잘 안 나갈 때나 또 기쁠 때나 또 기쁘지 않을 때나 또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도록 가능하면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명령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기도 어려운 왜 이 말씀을 명령어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어지는 그 말씀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세로 또 무릎 꿇거나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지하철 출근하면서 또는 버스로 출근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형태로 기도하는 것이 꼭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 안에서 또 지하철 안에서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구를 만나기 전에 또 그 사람을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기 전에 잠깐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계약이 있을 경우에
그 계약 앞에서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 호흡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샤워를 하는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이 언제든지 어느 순간인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해서 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그 도움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을 참 우리가 많이 듣지요.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동물, 식물인 모두 살아있는 것들은 호흡을 하게 되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활을 보게 되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항상 끊임없이 쉬지 않고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것은 기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참 많이 듣는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라. 영어로 보게 되면 in every circum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구약의 욥의 얘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참 의문이 들죠. 욥은 그 당대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읽은 대로 한순간에 그런 정말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한꺼번에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주기를 노력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비록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결국은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기뻐할 수가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많을 때 감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낮은 신앙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불만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말씀, 기쁨, 기도, 감사,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적인 크리스찬 미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보면 산발이를 쓰듯이 세 개의 다리가 꼭 있어야만 우리가 그 평행을 유지하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다리가 없다 하면 그거는 산발이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가 같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을 감사하면 그 감사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고 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또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가 순행할 때, 믿음으로 준행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사람들을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부모님의 은혜, 스승에 대한 은혜, 또 나라에 대한 그런 은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년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우리의 모습이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 향락주의, 돈을 뭐 다 된다는 그런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부도덕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데서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동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위험한 데가 있으면 그 동물들 자기 새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 한 점, 바로 동물들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치 않는 것, 바로 그것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감사하고, 또 잘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근데 바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이제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홍해를 가로 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다 건넌 후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다 홍해로 멸하신 것을 하나님께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게 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이 광야에 죽게 됐다라고 불평과 불명을 했던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 번째로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성숙한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이며 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얻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장사가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손해볼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아플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거창하게 교회에 나가서 선교를 한든가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것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어디서 올까요? 참된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옵니다. 영어의 think, 그다음에 감사, thanksgiving 같은 T로 시작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가 얻은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과 불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또 조건적이지 않은 바로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숙한 감사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불행한 삶은 바로 감사가 없는 삶이고, 제일 복된 삶은 감사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바로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50분은 서울의 한 작은 신문사. 흔히 하면 전선장이 어떨까?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유지미 씨는 얼굴에 늘 미소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지미 씨를 변화시킨 건 바로 감사일기.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고 또 커피를 마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하루에 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해 지난 6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어느새 수십 권에 달하는데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유지미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은 늘 평행선을 달리며 살얼음판 같았던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 이것도 없잖아.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얘가 성격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흑과 백이 분명하고 아주 막 그 시시비가 가리기 좋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엄마는 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냐 이제 막 이런 저도 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급작스런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저희 딸하고 제가 사이 안 좋을 때 우리 딸이 화해로다가 백감사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갑오로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백가지는 처음에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냥 몇 개라도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100가지보다 사실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딸한테 쓴 건데요. 이런 딸의 변화를 지켜본 오숙경 씨 역시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의 어떤 모녀보다도 살가운 사이가 됐습니다. 상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데 딸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걸 사랑한다. 엄마가. 사실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살면서는 이제 더 많이 기억나는 게 엄마한테 혼난 것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기억하는데 그냥 이거를 보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의 태어난 존재 자체로 얼마나 엄마에게 소중하고 기쁨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특송을 하겠습니다. 61구역 우리 나오셔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